반가운 얼굴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캐나다로 삶의 거처를 다 옮겨서 참 오랜만에 또 한국을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조명훈 집사님, 도효정 집사님, 그리고 두 딸 되는 우리 수아와 유나는 바로 위로 올라갔고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 우리도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앉으시고. 우리 그리고 또 한 분 또 소개를 드리면, 우리 또 먼 또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같이 예배를 못 드렸는데 아까 저를 보고서 막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여기 오고 싶었는데 모른다고 막 그러는데, 또 이 집사님이 없어서 제가 여름마다 좀 몸이 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박복희 집사님, 우리 또 같이 예배하는 우리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세우는 성품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연초부터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8번째, 다음 주면 9번째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종료주일, 부활주일, 절기설교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전서 말씀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되어지는 이 성품 시리즈 마지막 말씀들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귀로만 듣지 말고 나의 성품으로 온전히 자리 잡게 되어질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만 있으면 혈기 부리는 사회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만 있으면 혈기 부리는 사회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이런 제목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후회할 만한 혈기 부리는 일들이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더욱 주의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안에 참 많은 분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과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거는 것이지요. 후회할 건 줄 알면서도 그렇게 순간적인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혈기를 부리다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참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마다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고,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가 그 분노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폭언과 폭력으로 터져나오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한마디로 혈기 부리는 사회입니다. 폭력성과 공격성이 굉장히 높아진 사회이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사회, 참 위험한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함께 하루 온종일 얼굴을 맞대는 일터에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까지 사람 안에 눌려있는 분노나 혈기가 그냥 튀어나와서 그동안 쌓았던 사랑과 신뢰가 순식간에 깨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 안에 눌려있던 분노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혈기로 드러나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한 번씩 터져나오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맺어내려고 하는 열매가 바로 온유라는 열매입니다. 온유.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온유라는 내면적인 성품이 만들어내는 외적인 표현을 가리켜서 우리는 친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친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힘이나 지위나 권력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온화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거, 그걸 가리켜 친절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를 대하든지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성품, 그게 바로 온유라는 성품이고, 그 성품에 나오는 외적 표현을 가리켜 친절,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친절함과 이런 따뜻함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드러나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아무한테나 혈기 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얄팍하게도요, 내가 혈기를 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규정했는지 몰라도 내 스스로 이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판단만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절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하면 상한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다 쏟아내는 것이지요. 이미 판단이 다 끝난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에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적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로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내 안에 있는 것 다 쏟아내고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들은 나한테 함부로 쏟아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힘을 가지려 하고 높은 지위에 가려고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내 성격,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다음에 그 책 안에서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사랑과 덕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힘과 권력이 사람을 지배하고 역사를 지배한다. 세계사의 흐름을 봐라. 다 그와 같지 않았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무려 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여전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참 설득력 있게 들리는 세상 아닙니까? 힘과 권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 세상보다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힘을 추구하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해지는 것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 같고, 부드러운 말로 할 때는 안 되던 것도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니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힘을 추구하고 혈기 부린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고 말해주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에 무슨 말씀을 하시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동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상징, 그게 바로 땅인 거예요. 안전한 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그 땅,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갖기를 원하는 어떤 것, 그걸 상징하는 것이 땅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힘으로 권력으로 정복해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상대방을
점령해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힘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어진다고.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당장에는 짓는 것처럼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기게 되고 얻게 되어진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내가 가진 힘으로 온통 윽박지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며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혈기를 마음껏 부리는 사람을 대하여 더 격렬한 혈기로 되갚아주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혀를 절제하면서 그 사람 끝까지 따뜻하게 온유로 대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저 사람은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왜 나만 참아야 된다고, 왜 나만 절제해야 되냐고.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가 더 쉽지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 안에만 혈기 있습니까? 내 안에도 혈기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대적하고 거스를 때 나쁘게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악한 본성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온화하게 누구를 대하든지 따뜻하게 그 사람을 받아주는 온유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참 잘 안 됩니다. 아니, 그럴 마음조차 잘 안 생깁니다. 목사인 저만 해도 실컷 되갚아주고 싶지 온유하게 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본성에 참 맞지가 않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우리를 보면 참 어리석어서요, 다른 사람들을 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내 힘을 과시하고 내 힘을 발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악한 본성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갖다 힘을 온전히 칼집에 넣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온화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살도록 우리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 악한 본성대로 따라 살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지 않게 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던 로마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온유함은요 높은 덕목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강하다고, 그것이 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온유한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에 불과하다고, 심지어 무능하다고 비겁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전혀 다른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상대방에 강요하는 이 세상 속에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온유함이 결국에는 강함을 이기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친히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부르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인생들이 마음껏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욕스러운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야지만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저마다 지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 주님 그걸 책망하면서 내게로 빨리 와라, 안 그러면 다 쓸어버리겠다 협박하고 공갈한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앞뒤만 연결해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도 똑같지 않습니까? 힘이 센 사람 옆에 가서 붙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얻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시혜를 입을지는 몰라도 힘이 센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언제나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 사람의 힘이 언제 내게 올지 모르니까 아첨해야 되는 것이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쏟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아무리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눈치를 살피게 되어지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강한 사람 옆에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면서도 그 온유한 마음에 그 곁에 가게 되었으면 쉼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 따뜻함에 그 수고했던 짐들이 내려지는 것들이고, 그 무거운 짐들이요, 그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어깨로 옮겨진 것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좀 따뜻하고 친절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마음이 온유해서 내 곁에 사람들이 와서 쉼을 누리게 되어서는,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고요. 왜 자녀들이 부모 곁에 함부로 가지를 못하고, 왜 일터에서 뒷끝만 조금 다르면 그 가운데 속에 제대로 안에 있는 것들을 말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따뜻하고 친절한 데는 장소에서도 그러지 못하게 되었으는, 그 누가 바꿔요?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요,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나면 그때부터 좀 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을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좀 더 수월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소유가 적을 때는 이런저런 적은 대로 염려가 있고, 소유가 많을 때는 많은 대로 이런저런 또 다른 근심이 있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참된 쉼이라는 것은 소유에 넉넉하면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참되게 쉬게 해주는 주님의 품에 와락 안기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들에게 참된 쉼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나? 목회하면서 노심초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혹시라도 누가 나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을지, 담임 목사인 나 때문에 시험 들지는 않을지 늘 노심초사하죠. 거기에다가 뭘 하든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것도 흠잡힐 일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에 눌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온화하고 따뜻한 분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이런저런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오주호 목사 넌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하고 화를 내시고 혈기 부리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는 더 잘해보라고, 이번에는 좀 더 기도하고 잘 분별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아니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제 마음에 힘을 주는 거예요. 늘 잘할 수 없지만 못할 때에도 그 주님 앞에 가게 되었으면 마음에 쉼이 있어요. 그게 온유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이런 온유가 있어야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숨기를 하고, 부모하고 같이 자리에 앉지를 않으려고 하고,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예배하러 나오는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바르지 못하게 살았다고 하면 그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죄책감에 억누르며 정죄를 받으면서 예배조차도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을 제대로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하면, 이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늘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신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저런 소명으로 부르고 이런저런 사명을 맡겨주시지만 그 일 못 해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엄포를 내면서 나를 겁주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온유함으로 나를 다시 꽉 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네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거야.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를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쉼을, 안식을 주시면서 회복시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모습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은요, 여간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멸시당하고 거부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자기 시간 안 내줍니다. 뭔가 힘이 있고 영향력 있고 내게 이득이 될 사람들하고 항상 어울리는 것이지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질 않아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고작 그야 공세가 3년밖에 안 돼요. 그 3년 동안에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빠듯한 3년이라는 시간인데 우리 주님은요,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가난하고 힘없고 멸시당하고 거부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주셨던 걸 보게 되어져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고 동네 사람들, 아니 가족까지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방치해버린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무덤 사이를 막 뛰어다니면서 아무도 보지 않은 귀신 들린 그 광인, 그 걸어서 광인,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 만나주시기 위하여 그 밤에, 칠흑 같은 그 밤에 풍랑을 뚫고 오셨어요. 딱 한 사람 만나고 다시 배 타고 가거든요. 그 한 사람 만나주셔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내주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몰라요. 4번이나 남편을 바꾸고 지금 살고 있는 5번째 남자도 지 남편이 아닌,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늘 따가운 시선을 받던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여정까지 바꾸어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그 수가성에 거기까지 가서 그 땡볕에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려요. 그 여인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하면서 그 여인이 그 가운데 회복되어서 동네로 다시 뛰어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와보라고 자신 있게 떠들기 시작하는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신에게 있는 이런저런 아픔을 마치 돈으로 보상받으려는 것처럼 자기 동족의 혈세를 중간에서 착복하던 삭개오 집에 찾아가셨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 할 것을 불의하게 착복하고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도 그 당시 남자 죄인들의 대표격인 세리들과 그 당시 여자 죄인들의 대표격인 창기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따뜻함으로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않았던 그 따뜻함으로 대해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한마디로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도 친절한 것이지요. 뭐가 그 인생들을 바꿨어요? 힘이 바꾸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똑똑이들이 바꿔냈습니까? 아니요. 온유가 바꿔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만나니까 그 인생이 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따뜻하고 누구에게든지 친절하여 누가 여러분 곁에 오든지 그 가운데 쉼을 얻고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꼭 그렇게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차갑고 냉랭하여 아무도 그 가운데 오기를 싫어한다? 아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는 백마를 타고 오는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로 우리 주님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은 백마를 타고 보란듯이
자기들을 압제한 로마 제국을 힘으로 정복하는 메시아였는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초라한 나귀를 타고 지극히 역설적인 모습으로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서 정복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정한 왕이 어떤 모습인지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압제하여 그 백성들을 좌우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근처로 가까이 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따뜻함에 사람들이 다 녹아내리는, 함께하고 싶어하는, 온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힘으로 하지 않으시고 겸손과 온유로 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온유의 절정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우리 주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실 때 혈기 많은 베드로가 자기 품에서요 그물이나 손질하는 그 어줍지 않은 어부의 칼을 들고요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 잡아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칼을 들기 시작하고 심지어 누군가의 귀까지 잘라버렸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땅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무슨 말이지요? 얼마든지 우리 좀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힘 쓰지 않으셔요.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으셔요. 자신에게 있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를 그 힘으로 제압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에게 체포되어지고 그들에게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렇게도 읽혀져요. 만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힘이 세니까 그 힘이 약한 그 로마 군부대, 자기들은 가장 정예 부대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늘에 10경이나 있으니까 더 큰 힘으로 그들을 제압해버리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작은 힘들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으니까 다들 힘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엇인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강해져야,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저들을 제압할 수 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 그런 거 원치 않으셔요. 이게 아니다, 내어주는 방식으로, 희생하는 방식으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고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스스로 체포되셨어요. 그러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전혀 다른 질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과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 주님 재판받으실 때 얼마나 억울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성전을 모독했다고, 아니 로마의 반역죄를 지었다고, 거짓 증인들이 돈을 받고요 정말 거짓말을 계속 쏟아놓는데 우리 주님 그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 억울하다고, 저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혈기를 내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 불리한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사형 선고까지 받으시면서도 그 악하고 무지한 인생들에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온유함으로 자신 스스로 내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말합니다. 나 억울한 거 못 참아. 저도 그렇고요.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말하면,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런 말 했다고 누군가가 말하게 되어지면 참지가 못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겠으면 여기서부터 막 올라와서 혈기가 터트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서 정말 죄가 없으신 딱 한 분, 우리 주님께서 그 불의한 법정에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다 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혈기 부리지 않아요. 빌라도야, 네가 하려고 하는 거 해라. 자기 제자에게 배신받으면서도 유다야, 네가 하려고 하는 건 해라.
오히려 긍휼력이셨지 혈기 부리지 않으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 마저도 우리 주님 혈기 내지 않으셨어요. 복음서 뒷부분을 아무리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디 우리 주님께서 혈기 부리는 모습이 나오나? 그 대신 우리 주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을 변호하시고 옹호해 주시고,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해서 저런다고, 저들이 몰라서 미련해서 저런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만 했다면 당장이라도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힘이 있으시고 그럴 권세도 있으신 분이셔요. 근데 오히려 그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몸을 다 찢도록 내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시면 혹 몰라도 힘이 있으신데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분을 바라고 혈기를 낼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들까지 받아내 주신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습니까?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혈기 부리는 나를 가만두지 마십시오. 이 모습까지도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혈기 한번 터뜨리고 나면 정당하다 말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주님이 못된 것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절절하게 결드려야지. 나 정당하다고, 내가 화를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그거 주님 닮은 모습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요, 좀 혈기가 날 때가 있어요.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런 놈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엄격하게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납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운 것처럼. 내 안에 수두룩한 못된 것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서요, 저 사람들 가만두지 말라고. 뭔가 억울한 일 당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제가 받은 것 그대로 저 사람 다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요, 단 한마디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온유하신 주님이 다 못에 박힌 손바닥 보여주고, 그 찢어진 창에 맞은 그 가슴 보여주고, 어떻게 우리가 억울하다고 말하고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말했다고 말하고 그 주님 앞에서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내놓을 수 있겠냐고요. 하고 싶은 마음은 아무리 굴뚝이라도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사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무나도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통과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한테. 다른 놈들은 몰라도 너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할 때 창망한 눈빛으로 하셨겠어요? 다 이해한다고 내가 너 이럴 거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기도하고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면서 이 말씀하신 것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없는 따뜻함으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며 나 저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죄책감과 그 정죄감을 치유해 주시면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고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함 앞에서 이 베드로는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게 되어져요. 이게 온유의 능력이지. 우리 주님이 공생기간 동안 보여주신 행동 하나하나 너무나 따뜻합니다. 책망해야 마땅하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참
기가 막힌 말씀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혈기를 내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꽉 끌어안아주면서 사람을 살려내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음에도 순간순간 혈기가 이게 절제가 안 되어서 그냥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이 온유, 내 본성은 너무나도 약하고 악하지만 이런 따스함이 내게도 조금씩 열매니까 맺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힘이 없으면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힘을 가져야 제대로 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여러분, 이런 신화가 가득 넘쳐납니다. 힘이 있어야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힘을 갖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에 의하여 강제를 당하는 힘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늘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이든 권력이든 자리든 나도 힘을 갖기를 원해.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라도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유세로라도 힘 한번 써보려고. 힘 가진 자에게 늘 눌리고 당하기만 하니까 나도 힘을 갖기 위해서 양육 강식이 되어지고 적자 생존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승의 질서가 더 맞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압제당하는 사람들은 억울해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 분노가 이런저런 상황까지 터져나오면서 공격성과 폭력성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힘을 행사하면서 뭔가를 바꿔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은 뭔가가 바뀌는 것 같지만 나중 되어지면 아무도 안 행복해요. 힘으로 한 거는 뭔가 사람들의 심령은요, 힘에 의해서 거칠거칠해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일들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까지? 가정에서까지. 부모가 힘을 가지고 경제권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힘이든 아니면 부모라고 하는 명분이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 양육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거기서 많은 억울함과 분노가 부모 앞에서는 못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터져나오는지, 이걸 우리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지. 그런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하시지요? 이 세상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힘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깨뜨리는 그 온유함으로 땅을 얻는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강하신 분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사람들에게 모든 결정권을 다 맡겨놓고 그 가운데 속에 여러분 중죄를 받아서 사형에 처하게 되어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당장에는 지는 것 같았지요. 그 당시에 유력자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악한 사단마귀도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패배한 것 같았지만, 너무나 나약해 보였지만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들썩들썩거리기 시작을 하고, 그 예루살렘 통해서 온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승리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으로 온 세상을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 버리는 거예요. 뭐가 무너뜨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군대를 만들자,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군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세상 갖다 이긴 거예요? 아니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찢겨 죽음 당하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불구하고 오직 이 땅 가운데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그 복음적 세상을 바꿔낸 거거든요.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난 30년, 40년 동안 늘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성도들이 힘을 가져야 된다고,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그냥 네가 문학에는 1등하고 네가 정치계는 1등하고 네가 경제계는 1등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곳을 보내서 그 가운데 속에 이 땅을 바꿔내기를 원했지만 어디 그렇게 되었어요? 정말 사모하는데도 정치권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나라의 정치가 바뀌든가요? 경제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더 공정해졌나요? 교회들은요 더 커졌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교회들이 이 서울 땅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며 사람들이 정말 인정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요, 오히려 오염되고 오히려 부패하고 오히려 타락하는 모습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어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오른밤 맞은 왼밤 돌리는,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 이거는 이 땅의 질서와 다르구나 하고 하늘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지, 세상보다 더 강해져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엄청난 부작용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 아니겠어요? 우린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처럼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고 이 세상보다 더 많은 것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으로 제압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상대방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럼 나도 죽고 세상도 죽어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안전과 미래와 평안을 보장하려고 하는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해요. 힘 가지고 그런 거 보장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힘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온유와 친절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바꿔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여러분, 내 본성이 악하다는 거, 이것부터 인정하십시오. 나는 다르다 하면 온유하게 못 살아갑니다. 네가 하는 건 혈기고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한 분노고,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악하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 조금만 억울하고 조금만 무시받으면 곧바로 튀어나오는 혈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폭력성과 공격성이 어딘가에 들어있다가 튀어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고 나보다 힘 없는 사람 앞에서는 그게 뭐라고 유세를 떠는 그런 은밀한 욕망이 내게 있다는 거 늘 인정하고 살아야 그 악한 본성을 그래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얼마나 못된 것이 많은지 그걸 목전에 두십시오.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볼 때에도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혈기 부리지 않아요. 이해하고 오히려 품어줄 수도 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 가지고 혈기 부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성공을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실패를 주시고, 늘 형통과 번성을 원하는 나에게 늘 좌절과 잃어버림과 그 가운데 빈털터리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가 뭔지도 알아야 실패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상한 마음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도 당해봐야 억울한 소리 하는 들은 사람의 그 마음속에 분노가 뭔지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해서 우리가 그저 귀로만 그 사람들의 처지를 아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맛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우와 정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감싸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좌절한 사람까지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특별히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지를 잘 보지 못하고 늘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못 삽니다. 내가 늘 옳은데 왜 다른 사람들의
저 엉터리 같은 말을 들으면서 그거 가지고 왜 내 말대로 내가 말이 옳다고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내가 객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나의 옳음을 가지고 그 사람 바꿔내려고 혈기까지 부리게 되었으면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리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가정 안에 생각해 보시고 교회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표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런데 온유함이 없이 사람을 세운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돕고 섬기는 일은 온유와 친절이 바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힘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상 방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주님 아셨기에 만약 힘으로 윽박질러서 그 영혼을 참되게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 쉬운 방법이니까. 힘 가지고 다른 사람 바꿔내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오히려 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며 그들을 바꿔내는 거. 그들을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는 게 쉬운 것이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격을 주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어려운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 완악한 인생들까지도 이 자리에 모아놓고 사순절을 지나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가정에서 키울 때에도 일터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에도 교회에서 한몸됨을 이룰 때에도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내가 희생하는 방식으로 온유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방식으로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 사람을 얻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힘을 추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기도의 골방으로 수시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결심만 하면 내가 또 이 혈기를 부렸네. 내가 이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네. 후회하고 아니요. 그거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꼭 들어가서 가슴을 치면서 그 가운데 통회하며 내 죄를 토설할 때 그것까지 또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과 내 이 혈기 많은 마음이 맞닥뜨려져야 이 분많은 이 억울한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와서 다가와 주셔야 그 가운데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빚어져 가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내가 먼저 경험했습니까? 내가 영혼이 이렇게 해서 바뀐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렇게 안 하면 주의성수 안 하면 예물 똑바로 안 드리면 다른 사람 제대로 안 섬기면 다리 부러뜨리고 손 부러뜨리고 눈 뽑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을 받아주면서 기다려주고 그 가운데 속에 증보해 주시고 모든 여건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 속에 내 이 완악한 마음이 녹아내는 거 내가 먼저 경험하니까 다른 사람 대할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억울함과 이 상처를 다 쏟아내지 않으면 틀림없어요. 다른 곳에 가서 다 쏟아놓게 돼 있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내 안에 있는 혈기를 쏟아내면 그 모든 것들은 그 심령을 죽이는 칼이 되어지는 거예요. 칼. 나를 살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억울함을 토해놓고 그 상한 마음을 토해놓고 그래야 모두가 살아요. 기도의 골방에서 많이 울어야 나를 살려놓는 하나님의 따뜻한 온유함을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나를 적대하고 거치게 대하고 혈기 부린 사람들마저도 따뜻한 온유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어야 진짜 관계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양보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저마다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정당하다 생각하면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한 걸음
뒤로 내지면서 양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두 걸음 앞으로 걸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양보하면서 하는 건 일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이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혈기를 부릴 때 내가 더 맹렬히 혈기를 부려야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아니에요. 혈기에는 혈기, 악에는 악으로 되갚아주면서 내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마저 이 세상을 그렇게 살면 어디서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의 온유를 경험하겠어요. 물론 나에게 혈기를 내는 사람을 끝까지 온유로 받아낸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를 갖게 성령의 열매. 네가 만들어 못 내. 네 안에 있는 성령 안에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혈기가 사라진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정도가 약할 뿐이지 혈기 부리면 똑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질 않았어요.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다짐했을 뿐이지, 성령 하나님께 나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구하지를 않으니까 내 의지라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8번째 설교 거의 끝나가는데 모든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설교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설교하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거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처럼 제가 교회 안에서 혈기 부리는 거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혈기를 부린다고 해도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혹시라도 시험 들까 봐 혈기를 부린다고 완곡하게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억울함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상대방은 눈치도 못 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있던 억울함과 그 상처와 그 혈기가요, 집에 가면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꾹꾹 눌러놓았는데 나는 가서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게 거절되는 것 같으면 이 안에서 어디서 풀지 못했던 그 혈기가 훅훅 다 튀어나와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여러분, 우리 혈기 부리지 맙시다.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살라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내 앞에 와서 울고, 내 앞에서 아무리 쌍소리해도 되니까 나 다 받아줄 수 있으니까 내게 와서 하나님, 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그만두실 거냐고, 언제까지 나에게 눈길 한번 안 주시겠냐고요 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따뜻함에 내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그 가운데 다시 새롭게 살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혈기 부리십니까? 그러면 온유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에는 온유가 혈기를 이긴다. 저는 믿습니다. 힘으로 그 사람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따뜻함으로 그 상처받은 것들을 다 덮어서 쉬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따뜻하고 더 친절한 사람으로 우리 이 세상 살아갑시다. 이렇게 혈기 부리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세상에 주님의 따뜻한 온유함을 드러내면서 누가 혈기를 부리고 나도 그 혈기 받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혈기 부리고 이 사람은 또 가서 혈기 부리고 계속 이렇게 혈기로 가득하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중간에서 그 혈기 딱 받아서 온유로 딱 덮어줘야 더 이상 혈기가 흐르지 않을 텐데 그 누가 하겠어요?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혈기 많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그 따뜻함으로 그 친절함으로
사람을 바꿔내고 내가 살아가는 그 영역 가운데 속에 정말 온화함이 흐르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통 억울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온통 마음가짐 나는 상처 없는 줄 아냐고 그렇게 외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 그 폭력성과 그 공격성이 터져나와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 모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그 혈기 받아내면서 온유로 다시금 선순환 일어가는데 아버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찬송가 455장 우리